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해 주시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해 주셔서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영원토록 자랑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순한 일기 가운데 안전하게 주의 전에 나와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기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다 없애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로 모든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온갖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 앞에 주님의 대로를 걷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 아래일 때에 주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불순한 일기 가운데 독감 걸려서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독감 걸린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셔서 조속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멀리 출타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또 안전하게 그곳에서 있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또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감찰되어짐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하나도 주 앞에 들리지 않는 것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이 세상을 통치해 주셔서 어두운 것 없애주시고 또 아픈 자들 다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병상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 종식시켜 주셔서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이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귀한 사명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나가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번영을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길이 미끄러우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낙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보호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 이름을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게 오시리가 나보다 앞서는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전에 저의 집은 그 진명여고 있는데 저 경복궁 있는데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옆이 3일당이라고 하는 연극 공연하는 그런 큰 그런 극장이 있었습니다. 진명여고에 속한 연극하는 극장입니다. 근데 거기 극장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지만은 연극을 했습니다. 특별히 국악 같은 거 많이 했고 연극을 아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일 많이 올렸던 그 진명여고생들의 작품뿐 아니라 많은 연극 단체에서 그 소극장을 이용해서 연극을 했는데 그때 본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게 춘향전이었습니다. 춘향전인데 그때는 아주 어렸을 때라 그런지 굉장히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어떤 장면에서 받았느냐 하면은 그 이도령이 이제 한양 가서 암행어사가 돼갖고 아주 시험 잘 봐갖고 그 고시에 패스해서 암행어사가 돼갖고서 그 춘향이가 감옥에서 모진 고통을 당할 때 정말 아슬아슬한 장면에 어사출도요 하면서 이도령이 나타나는 그 장면에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도 많이 감동을 받다 보니까 물론 요즘에는 별로 감동이 없어졌습니다. 어사출도요 그래도 예전에는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렸는데 이제는 그런 감동은 없어졌습니다. 아마도 너무 많이 봤거나 아니면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럴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암행어사였던 이도령이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에 나타난 거, 그것도 참 대단한 거지만은 이 이도령이 자기의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왕으로부터 이렇게 하사받은 사명, 그게 뭐냐 하면은 탐관오리들을 다 이 땅에서 척결하고 부정부패의 화신이었던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라는, 나라를 올바르게 만들라는 그런 사명감에 아주 투철해 갖고서 그래서 변학도를 작은 의미로는 춘향이를 구해내는 거였지만 더 큰 의미로는 그 사또 탐관오리였던 변학도를 잡아서 한양으로 압송하는 게 이 이도령 암행어사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 사명에 아주 충실했기 때문에 그 부수적으로 춘향이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변학도가 잡혀가는
통쾌한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는 암행어사보다 더 큰 왕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어사들입니다.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어사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참 빛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이 땅에 우리 모두는 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까 봐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세상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요한은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 보냄받은 사람답게 세상을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 대왕에 의해서 그 목이 잘리우고 순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요한만 사실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별로 감동이 없을 겁니다. 그 옛날 살았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요한을 통해서 이 시대에 또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보냄받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는 외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실존주의 철학가들이 날마다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 그냥 먼지처럼 혹은 작은 조약돌처럼 세상에 툭 던져진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참 허무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그 보냄받은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탄탄한 줄이 연결되어졌고 이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줄입니다. 마치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서 그 자명을 할 때 등에 이렇게 줄 같은 탄탄한 게 달려 있습니다. 이 줄 끊어지면 그 사람은 우주 미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그 관계는 영원하고 그 어떤 세상의 사탄도 이것을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보냄받았다. 혹은 또 사람들은 파송사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그냥 조용히 있다가 올라와라 이렇게 보냄받은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보냄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 세상에 보내는 거지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마음속에 계획하시다가 때가 되매 경륜이 되매 그 사람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너는 이 시대에 나가라. 너는 이 다음 세대에 나가라.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오늘 요한은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명이 뭐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는데 그냥 세상을 놀러 온 게 아니라 뭘 증거하러 왔답니다. 근데 그 증거가 뭐냐?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인하여, 이 세례 요한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을 때 받은 사명이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참 이 세례 요한 시대에는 예수님 믿는 게 엄청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예수를 세례 요한이 증거한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갖고서 무슨 많은 기적을 베풀고, 또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뭐 또 그냥 바닷가를 맨발로 갈릴리호수를 건너가고, 뭐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비 지식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 믿게 하기가 조금은 쉬웠을 터인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는 그런 지식이, 예비 지식이 없던 때예요. 그냥 증거하는 게,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매는 게 너무나 황송할 따름이다. 나는 내가 아니라 그분을 증거하러 이 땅에 왔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막 그 요단강가에서 석청을, 그 꿀이라고 합니다. 그 유전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석청을 먹으며 낙타 가죽으로 똘똘똘똘 몸을 묶고 갖고 그렇게 진짜 괴인처럼 살아가는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갖고서 세례 요한 앞에 무릎 꿇고 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오실이라고 했던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엄청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말들이, 또 하는 행적이 아주 기이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만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헤롯 왕의 부하들은 이 사람이 혹시 오실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면서 대표단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한테, 우리가 당신한테 묻고 싶습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이 당신입니까? 우리한테 말하십시오. 우리도 믿고자 합니다. 막 이러면서 세례 요한한테 찾아와서 당신이 혹시 예수님 아니냐고 그냥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 찾아올 때 이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뭐 아니다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눈만 깜빡만 해도, 또 혹은 하늘에 구름을 쓱 한번 쳐다보면은 저 사람들은 알아서 세례 요한을 받들 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유혹을 세례 요한은 한 칼로 단칼에 내려칩니다. 나는 그 빛이 아니고 오직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나는 풀기가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은 단칼에 그들의 어떤 유혹을 거절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썼던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러나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 또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백성들을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돈이 많아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뭐 교회에 나와서 충성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한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자녀로 삼아주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라는 거에는 엄청난 베네핏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잣집 자녀가 되는 것도 큰 베네핏이 있고 좋은 점이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자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순간에 끝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 속에는요 엄청난 보배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 담겨져 있는 거고 엄청난 영어로 베네핏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놀라운 권세를 백성들에게 줬어. 근데 이 백성들은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좋은 베네핏을 줬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참 세례 요한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가슴에 통분이 남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걸 왜 안 믿고 죽은 자로 아니면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런 끔찍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답답함은 세례 요한만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통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예수를 안 믿고 왜 사탄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고통에 처하는 지옥에 내려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야. 왜 우리 안에 거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는요, 능력과 권세가 같이 있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넌 내 자녀니까 너 혼자 알아서 살아. 이렇게 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그 자녀를 교육도 시켜주고 어려운 곳 걸어가면은 못 가게 막기도 하고 또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좀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의 부모들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만 삼아주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불편함 없도록 권세가 있도록 능력이 있도록 은혜가 있도록 진리가 우리 속에 있도록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내 생각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발걸음도 옮겨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끝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거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처럼 이렇게 증거하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그분 곧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6달 정도 늦게 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실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아직 오시질 않았어. 6달쯤 있다가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나로 하여금 세례받게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더 이상 은혜가 채워질 부분이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 뜻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이야. 우리 인생은 좀 부족합니다. 내가 아무리 뭘 많이 만들고 뭘 열심히 해도 그보다 잘한 사람이나 혹은 예리한 사람이 보면 저 부분은 더 뭔가 채워질 수가 있고 잘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만 하지?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은혜 위에 은혜야. 더 이상 은혜를 채워놓고 싶은데도 들어갈 자리가 없이 완전히 충만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고 그 자녀가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고 그리고 그 성도는 이 땅에서 이 참빛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증거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본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큰 은혜예요. 사람들은 잘 못 믿습니다. 체질적으로 안 믿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성경 속에 저 구약 성경서부터 수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는 싶은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어떻게 믿어 본 적이 없는데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에녹은 하나님하고 늘 기분 좋게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그대로 옮겨갔지만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슬픔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내 아들을 보내서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이고 최고의 은혜예요. 그게 만약에 제가 많이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설탕을 여기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갖고 개미가 우글거리면서 설탕을 먹으러 달려옵니다. 근데 주인이 계속 이렇게 손으로 콱콱 눌러 죽입니다. 근데 이 개미들은 계속 죽이는데도 꾸역꾸역 몰려들어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얘네들 계속 오면 다 죽어 그래도 이 개미들은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러나 누군가가 개미처럼 돼 갖고서 개미들 속에 들어가서 야, 주인이 손으로 꽉꽉 눌러 죽여. 설탕은 있지만 거기 가면 안 되겠어. 우리 후퇴하자. 돌아가자. 그러면서 개미들을 설득하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개미가 있을 때 개미들은 알아듣는 거야.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달콤하고 설탕 같지만 그 달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너희는 죽어.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사람이 돼서 말하면 사람들이 조금은 더 쉽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서 그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냄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는 안 받은 것 같이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세상에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온 사람 같이 여기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세상에 내 스스로 플랜 짜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몇 년 되면 세상에 나가야지. 이런 계획 한 번도 우리는 짜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세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플랜을 짰어.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넌 세상에 나가서 네 뒤에 오실 참빛 예수님을 증거해. 이래서 보냄을 받았고, 우리는 한참 후에 2000년 서기 2000년쯤 될 때쯤 돼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너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려고 내가 너 보내는 거야.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주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어요. 근데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 날 왜 보냈지?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놀라고 보냈나 보지? 그러면서 나를 보낸 사람을 잊어버리고 나의 보낸 사람이 나를 보낼 때 신신당부한 말을 잊어버리고 마치 나는 세상에 신나게 놀러온 사람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먹으러 온 사람같이 열심히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쌈하러 보낸 사람인 것 같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쌈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별의별 사람이 다 많습니다. 만약에 이몽룡이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불의한 탐관오리들을 갖다가 척결하고 정의를 구현한다는 이런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 탐관오리들의 그 뇌물에 부한뇌동해 갖고 그래 갖고서 같이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겼으면 춘향이도 못 구했을 겁니다. 그 남은 땅까지 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 벌써 이상한 사람 돼 갖고서 왕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탕간놀이들하고 부한회동해 갖고 한패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가진 사명을 끝까지 잊지 않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을 깨끗이 했어요. 하나님이 이보다 더 높은 사람, 왕보다 높은 사람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는 세상에 나왔습니다. 보냄받았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그분을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 보낸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성도들 이 땅에 보내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똑같은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사탄한테 보냄을 받은 그런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똑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세.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 두 번째, 우리는 보냄받았다라는 말 속에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내가 온 까닭은 이 까닭이다. 나를 참빛을 증거하는 거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가 보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명이야. 물론 특별한 사명들도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 두 가지가 기본이지만 이 두 가지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다른 모습으로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고난 속에서, 모든 환경은 다르더라도 다 사명은 똑같아. 참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보냈고 나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두 가지 사명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비록 우리의 힘이 연약하고 너무나 미약해서 큰 파급 효과가 없어서 안타까울 때는 있습니다. 정말 막 대통령 막 이렇게 왕 이런 사람 되면은 조금 노력하면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하고 다 아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야. 가정 속에서도 잘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믿게 하는 것도 내가 보냄받은 이유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혹은 내가 영향을 끼치는 환경 속에서 참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서 나를 통하여 예수 믿게 하랴.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언제 끝나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끝이 납니다. 거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거기까지 가서 뭐 날 하나님이 보냈고 빛에 증거하고 이런 거 거기서는 필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다 보냄받은 사람, 나를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실 때 내게 부탁하신 말은 빛에 대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거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으면 그 사람은 이 줄이 끊어진 사람이야. 그 우주 유영하는 자명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 등에 이렇게 무슨 줄 같은 거 있는데 그거 누가 가위로 탁 끊어버리면요, 그 사람은 끝이야. 그 시간에 그냥 우주의 미아가 돼갖고서 아마 공기도 금방 없어져갖고 금방 죽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명 잊어버리고 보냄받았다는 사실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가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우리도 우주선에서 그 유영하는 사람이 줄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참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지만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보냈어요. 근데 안타깝죠. 다 보내긴 보냈는데 그 사실을 아주 그냥 깊이 알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흐리하게 알고 있어. 그런 것 같긴 한데 참 나는 너무 약해서, 그러면서 그냥 알고는 있지만 아무런 참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이고,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그냥 잊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나다. 나는 그냥 혼자다. 나는 그냥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 같아.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하게 사는 그런 사람도 있어.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하고 아주 단단한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사명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의 사명 잊지 않고 내가 사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는데 이 권세에 참으로 고귀함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로서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세.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장 대신이 나를 인도합소서. 큰 죄에 빠져 숨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줍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니 나를 인도합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니 나를 인도합소서. 내 사망 고통 면에 주사 새 사랑 내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합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늘 마음속에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들린 손길 위에 복 주시되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특별히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능력과 권세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참으로 환절기에 독감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죄 백성들 빨리 치유시켜 주시고 또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끄러운 길입니다. 낙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길에서도 주님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걸 찬송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슬픔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실한 사실과 또 보내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뉴욕 중앙 산정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